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방문하셔서 6시쯤 되었을 때 낮 12시죠. 그때의 우물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죠. 근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내게 주라 하십니까? 라고 하며 이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물을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주님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죠. 여러분, 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면 금방 인간은 생존을 잃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에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유대인이 내게 주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섞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섞여버린 사람,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인과 섞여서 함께 결혼했던 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유대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철저히 죄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들과 상종하지,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물을 마시거나 함께 길을 걷거나 함께 대화도 섞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 하고 또 여인이 주겠다 하고 또 여인도 예수님께 그러면 나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주고받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한 주 더 해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고 예수님이 주겠다 하셨던 이 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고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준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 헌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나오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이 기독교의 역사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풍성한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핍한 사람은 줄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안의 세계에 궁핍과 풍요, 채워짐과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자기 풍성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다는 말은 내 안에 풍성합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풍성한 연보가 있었대요. 왜입니까? 풍성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의 밖에 가난이 보였고 가진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 안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풍성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궁핍한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사람만이 그 풍성 때문에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잘 사거나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갖지 않았어도, 많이 갖지 않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많이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자요,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누가 부자이고 누가 궁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초점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겉모습과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베푸신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베푼 숫자였어요. 너무 많죠.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보다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로 인하여 기인되어져 부풀어버린 겉모습에 치중되어져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로 다가와야 하는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안은 비어졌는데 밖은 채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끊임없이 더 채우려, 더 가지려 팔이 안으로만 굽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안이 채워져 있으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어져 있으니 더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교회는 점점 더 확장해 가길 원합니다. 겉모습을 말이에요. 비어져 버린 안을, 그 궁핍함을, 결핍을 채우려 밖으로 점점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운동이 그렇습니다. 운동력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이 안이 비어버리니까 밖으로 계속해서 운동하며 밖의 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안을 어떻게든 내 궁핍함을 가려보려 합니다. 채워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밖으로 더 확장하고 밖으로만 일하죠. 그러나 안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갑니다.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궁핍한 사람은 줄 수 없어요. 비워져 버린 사람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 여인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이와 비슷해요. 안이 비어져 있었어요. 너무나도 비어져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15절 이후로는 조금 더 비어진 이유에 대한 등장하는데 그건 다음 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자의 마음이 비어져 있었어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비워짐이 있었어요. 물을 마시러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 영원한 풍성함,
주어 영원한 풍성함으로 내가 채워져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것, 진짜 안에서부터 채워진 그 풍성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고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풍성해서 주는 것과 받기 위하여 주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뭐냐면 궁핍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이 궁핍을 채우려고 채우는 수단의 하나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슬하러 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러 가요. 근데 그때 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돈도 주고 또 아주 좋은 최고급 물건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 풍성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저의 궁핍에서부터 시작된 줌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공급함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히 받기를 원하는 궁핍에서부터 시작된 내 욕망과 내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교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데 내 풍성함과 내 신앙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더 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저의 말이에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 요건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왜요? 금방 그 외모와 그 자격 요건이 사라지고 상실되어 버리면 사랑의 요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금방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난다, 주님께 나아간다. 그렇지 않다면요, 내 요구와 내 이해와 맞지 않다면요, 떠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그 생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확장되어지는, 세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구나 라고 하며 숫자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아신대요. 예수께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대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실 것도 아셨고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인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죠. 무엇을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릴 수 있게 되는 게요. 이것이 헌물이고 이것이 헌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헌신이 뭐예요? 더 높은 목표를 얻기 위한, 나의 궁핍을 채우기 위한 헌신이에요. 물건을 드려요.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의 궁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의 방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름 돋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드려야 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맛보고 드리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맛봄으로 말미암아 드려야 하는데 끊임없이 따지고 있어요. 물 좀 줄래? 그런 드릴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끊임없이 나의 환경과 지금까지 있었던 관례와 내 생각의 판단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에게 주라고 안 하는데요, 상정도 안 하는데요 라고 시작해서, 우물물은 깊은데 바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드실래요? 끊임없이 환경과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 자로 재고 내 생각의 틀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뭘 얻을 수 있을지 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의 생수를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침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차고 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하여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궁핍 때문에 얻기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술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바치고 내가 갖기 위하여 다른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봉사를 해요. 왜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좀 그렇게 인정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가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어지죠. 여러분, 물질이 부자라고 많이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의 대부분이 부자여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자들은요, 와서 할 듯 말 듯 따지고 재고, 이것을 했을 때 내게 이익이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왜요? 안이 궁핍하거든요. 밖으로는 가졌지만 안이 궁핍하니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물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물을 그들에게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인색함, 뭐예요? 안에 궁핍으로 말미암아 난 줄 수 없는데 라고 하며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적게 받냐 많냐 적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이미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00원 줄까, 1000원 줄까, 10,000원 줄까, 10만 원 줄까, 이 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드림에 마음을 원하세요.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한데 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드릴 게 없지만 내 가진 것으로 주님이 내게 채워주셨으니까 이 풍성함 때문에 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 됐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으세요. 이미 다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실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는 충만해, 충성해 라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 여인이지만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실 때에 내가 풍성하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채워져서 풍성하게 되고 매일매일 풍성과 충만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방인을 섬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내 안에 궁핍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하며 그 수단에서 출발된 드림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